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31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31장 말씀인데요. 사울의 죽음으로 사울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사울의 죽음에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의 시체를 거두고 장례를 치루어 줌으로써 사울에게 받았던 그 은혜를 갚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잠깐 퀴즈를 보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볼 텐데요. 자, 지난주는 이제 강이었죠. 오늘 이제 산의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강 얘기했으면 이제 산을 봐야 되겠죠. 자, 다음 산들 중에서 높은 순서대로, 이번 이제 높은 순서대로입니다. 자, 1번 갈매산. 아유, 그냥 눈치가 그냥, 뭐, 잘 찍네. 자, 정답은? 네, 저는 결코 어렵게 되지 않습니다. 5, 4, 3, 2, 1. 갈매산, 느보산, 시내산, 헐몬산. 이제 성경은 헐몬산이고,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말할 때 헤르몬산, 헬몬산이라고 하고, 아라랏산. 이렇게 다섯. 순서는 이제 반대죠. 아라랏, 헬몬, 시내, 느보, 갈매산입니다. 이 산들에 대해서 좀 오늘 살펴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매산. 가장 낮은 산부터 볼게요. 자, 갈매산이 어디에 있느냐? 갈매산은 이스르엘 평원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이제 북쪽 지역이 되겠죠.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있고, 해발은 이제 546m 정도예요. 546m니까 어느 정도 산이 될까요? 평창이 700m니까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에요. 그냥 뭐 1시간 정도 그냥 산책 삼아서 올라갈 수 있을 아주 그 정도 산이 되겠습니다. 뜻은 이제 이스라엘의 포도원이라는 뜻을 가요. 하나님의 포도원.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이 갈멜산의 곳 자체가 비옥한 땅이고, 보통 이제 우리가 갈멜산 하니까 어떤 높은 산처럼 생각하게 되는데, 이 성경에서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갈멜산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뾰족한 산이 아니라 산줄기를 말하는 긴 산줄기로,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평야를 가로지르고 있는 갈멜산입니다. 이제 지도를 보시면, 자, 갈멜산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 전부가 갈멜산이에요. 이렇게 쭉. 그러니까 갈멜산은 긴 하나의 능선으로 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갈멜산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평야가 있죠. 갈멜산은 이스라엘 평야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로막고, 여기에서 이제 비구름이 생겨서 여기서 넘어오는, 지중해에서 넘어오는 비구름이 갈멜산에서 생기면 이스라엘 평야에 비를 듬뿍 뿌려주게 되는. 그래서 이 땅이 비옥한 토지가 되는 거고, 이 북쪽 지역에서 중요한 이건 뭐냐면, 갈멜산과 이스라엘 평야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기손강이 있죠. 이 기손강이 이제 또 구약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지도 보시면 갈멜산 있고, 그 이스라엘 평야가 있고, 주변에 갈멜산 옆에 보면 또 무기또, 마지막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되는 무기또, 상징적인 무기또, 아마겟돈을 상징하는 무기또. 주변에 보면 바로 여기에 이제 갈릴리가 있고,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도 있고, 다볼산도 있고, 이 지역이 북이스라엘 어떤 좀 중심 지역입니다. 북이스라엘 중심 지역이고, 아마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으니까, 그렇죠. 예수님 나사렛이고,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데는 갈릴리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예수님이 아마 갈멜산 이쪽도 많이 가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뭐 30년 사시는 동안 한두 번쯤은 갔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갈멜산도 가시기도 하고, 이쪽으로 많이 가셨던 것이 이 지역이고, 이제 밑에 보면 길보아산, 사울이 죽었던 그 산도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갈멜산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뾰족한 게 아니라 긴 산 능선으로 이루어진 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높이가 한 500m니까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죠. 1시간 정도면 쉽게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토지가 비옥하죠. 이스라엘 평야가 비옥하고, 이 옆에 바로 이제 나봇의 포도원이 있을 만큼, 지난주에 사진에서 우리가 봤듯이 포도원이 있을 만큼 굉장히 비옥한 땅이고 좋은 땅이다. 너무 좋은 땅이라서 아합이 이 땅을 욕심내게 되죠. 땅을 욕심내가지고 일부러 강제로 빼앗았다가 결국 그것을 하나님께서 불의하게 보시고 아합을
죽게 만들었던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갈멜산에 가면 갈멜산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갈멜산 하면. 갈멜산 하면 엘리야. 그렇죠.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이곳에서 뭘 하게 됩니까?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다. 제단을 쌓아놓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하루 종일 춤추고 몸에 피를 흘리면서 제사를 지내고 그래도 불로 응답하지 않자 엘리야는 그냥 간단하게 제단 쌓아놓고 기도 하나님 불 내려주시옵소서 딱 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쫙 내려오는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곳이라는 거예요. 갈멜산입니다. 이곳에 가시면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엘리야와 관련된 엘리야 기념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갈멜 스톤이라고 이곳이 이제 엘리야 기념교회고 뭐 실제적으로 이 장소 위치상으로는 이곳이겠지만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지만 이곳에 이런 곳이 있고 올라가서 보게 되면요 이렇게 평지가 보입니다. 굉장히 땅이 비옥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지역 중에서도 굉장히 비옥한 땅이고 좋은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합이 욕심을 낸 거예요. 너무 좋은 땅이니까. 땅이 좋으면은 뭐예요? 땅이 좋으면 그곳에서 나는 음식도 다 좋은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포도 농사에서 포도주에서 가장 좋은 게 포도가 좋아야 되고 좋은 포도를 위해서 비옥한 땅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합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땅이 너무 좋은 땅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너무 좋잖아요. 땅이 좋으니까 욕심을 냈던 것 같아요. 이처럼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평야가 있고 이스라엘에서 이런 좋은 땅을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이 지역에 보시면 아까 보았던 기손강이죠. 이 강은 건천입니다. 강이 길어서 그러니까 비가 오면 강이 생기고 비가 안 오면 마르는 강도 있고 상시로 흐르는 부분도 있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지금 밑에 하얗게 지금 흔적만 남아 있죠. 이 건천이에요. 나중에 이제 비가 오면 이쪽으로 다시 이제 비가 쭉 흐르게 되는데 이 기손 시내에서는 이제 바알 선지자 아까 보았던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850명 이제 그 거짓 선지자를 엘리야가 이기고 난 뒤에 850명을 끌고 어디로 내려오냐? 이 바로 기손 시내로 내려옵니다. 기손 이 시내가로 내려와서 이곳에서 850명을 한 번에 다 죽였던 장소가 어디냐? 이 장소입니다. 그리고 사사시대 때 드보라, 여선지자 드보라죠. 드보라가 바락에게 미디안 하솔 군대를 격파하라고 알려줬던 것이 어디냐? 바로 이 기손 시내에서 이 바락이 하솔 군대를 격파하고 미디안 군대를 이겼던 것도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중요한 지역이고 갈멜산에서 올라가서 보면 이렇게 갈멜산 수돈에서 보이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 지도 한번 보시면 다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평야, 길보아산, 다볼산, 모레산, 나인성, 나사렛, 그 다음에 기송강 이런 식으로 해서 위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군사학적으로도 굉장히 군사 요충지로서도 중요한 곳이 바로 이 갈멜산입니다. 다음에 이제 이 갈멜산에 있는 엘리야 칼 들고 있죠. 이 칼로 850명을 죽였죠. 엘리야가 죽였는지 다른 사람이 죽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가면 엘리야 동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또 뭘 하게 됩니까? 아합에게 엘리야가 그랬죠.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에 3년 5개월 동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고 말하니까 진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이제 비가 올 것입니다라고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죠. 7번 기도하고 난 뒤에 저쪽 지중해에서 구름이 올라옵니다. 그 사환이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지리를 알게 되면 이제 그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자, 지중해에서 갈멜산이 왜 여기서 엘리야가 기도를 했냐? 여기서 기도해야지 여기 지중해에서 오는 그 비구름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위치가 여기예요. 엘리야가 여기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중해를 보니까 구름이 보이냐? 안 보입니다. 다시 기도, 구름이 보이냐? 안 보입니다. 7번 기도하니까 저기 작은 옹기점 같은 구름이 조금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그렇게 해서 아합에게 빨리 당신의 땅으로 가십시오. 라고 했는데 아합이 말을 안 듣잖아요. 말 안 듣는 해가지고 엘리야가 초인적인 능력으로 어떻게 됩니까?
달리잖아요. 마차를 이길 만큼의, 지금으로 치면 우사인 볼트를 능가할 만큼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한 번씩 이렇게 인간의 초인적인 능력을 또 이끌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매산입니다. 또 갈매산이 이제 안양에 가면 갈매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기도원입니다. 보기 드물게 수도권의 시내에 있는 기도원이고 아주 건전하고 좋은 기도원. 기도원도 잘 가야 되는데 아주 좋은 기도원이 또 갈매산 기도원, 안양에 있는 기도원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높은 산 이제 느보산입니다. 느보산은 전체적으로 이제 세 개의 봉우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가장 높은 봉우리가 니바라는 봉우리인데 835m, 그 다음에 무카야트라고 하는 790m, 그 다음에 시아가 710m 이렇게 세 개의 봉우리로 되어 있고, 느보산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느보산은 모세와 관련된 산이죠. 모세가 죽기 전에 이곳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두루 살펴보고 죽은 산이 어디입니까? 느보산이죠. 그래서 당연히 모압 땅, 이 요르단, 오늘날 치면 이제 요르단에 위치해 있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올라가서 이곳을 보고 죽었던 곳입니다. 여러 이름이 이제 기스가산이란 또 그 현지 말로는 이제 비스가산 또 시아가산이라고 불리게 되는데, 지도 보시면 이렇습니다. 지도 보시면, 자, 이거는 이제 사해죠, 사해고, 여기 요단강이 있고, 요 위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보산이 바로 여기예요. 여기서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거죠. 그 부산에서 제가 다녔던 고신대에서 날씨가 좋으면 거기서 쭉 보면 뭐가 보이냐면 일본이 보입니다. 대마도가 보이거든요. 부산에서 쭉 보면 대마도가 보이거든요. 영도가.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모세가 또 성경에 보면 120세까지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눈이 좋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를 다 봤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 올라가면 여리고 성도 보이고 가나안 땅이 두루 다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또 수가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력을 또 좋게 해주셔가지고 아마 다 보게 하셨을 거예요. 모든 지역을 보고 난 뒤에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었다. 모세의 시체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죽고 난 뒤에 모세는 혼자 올라가서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가버렸어요. 모세가 올라가서 죽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가버렸기 때문에 모세는 여기서 혼자 죽게 되고, 나중에 보게 될 성경에는 모세의 시체를 두고 싸웠다. 천사와 악마가 서로 싸웠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모세는 죽긴 죽었고 그의 무덤이 아마 이 느보산 어디인가 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죠. 느보산에서 보면 다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느보산에서 보면 여리고도 보이고 사해도 보이고 에브라임 쭉 해가지고 모든 지역들이 30km밖에 안 돼요. 30km. 그러니까 날씨 좋으면 쫙 보입니다. 지금 안 되겠지만 이 당시에는 미세먼지도 없으니까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느보산에 가면 모세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쭉 올라가는 길인데요. 어떤 성지 순례팀의 사진을 제가 가져왔는데, 자, 좌측에 보이는 나무가 감람나무고 여기가 보이는 게 이제 백향목입니다. 백향목, 작은 백향목 좋은 거는 이제 레바논에서 나는 백향목의 제일 좋은 나무고, 여기에도 이제 백향목이 있는데 이 모세 기념교회로 쭉 올라가다 보면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느보산이라 적어놨죠. 느보산, 모세를 기념하는 느보산이라고 이렇게 딱 영어와 또 뭐 아랍어와 이렇게 쭉 해서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이게 느보산이 또 왜 중요하냐? 아까 이 말씀 느보산이 이제 모압 땅이라고 했잖아요. 모압 지역이에요. 모압 지역이다 보니까 이 땅,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는 이 땅이 모압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기가 모세 기념교회입니다. 모세 기념교회 보시면 이 돌은 뭐냐면 이 돌은 이제 나중에 이 유적지를 발굴할 때 나왔는데 아마 이 모세 기념교회 관련돼서 이 입구를 막았던 돌이지 않았을까로 생각하고 있고, 이 기념교회 왼쪽에 보면 아주 작은 하나의 언덕이 있어요. 이 작은 언덕이 뭐냐면 소빔이라고, 구약의 용어로는 이제 소빔이라는 장소입니다. 이 소빔이 무슨 곳이냐?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했을 때에 몇 군데를 끌고 다녀. 한 세 군데, 네 군데를 끌고 다니는데, 끌고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보이는 장소로 끌고 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디냐? 바로 이 느보산에 있던 소빔입니다. 이곳으로 끌고 와서 들판에 모래와 같이 깔려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저주를 하라고
부탁했던 장소거든요. 바로 이곳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세에 관련된 기념교회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소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올라가게 되면요. 모세와 관련되다 보니까 이 모세를 기념하는 이 노뱀, 불뱀 상도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성지순례 갈 시간이 있으면 올라가서 같이 옆에서 이렇게 사진 또 찍어도 되면 모세처럼 한번 이렇게 해도 예쁘겠죠. 다음에 이제 이정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인다는 거죠. 여기 올라가면 이제 이정표에 보시면 각 방향으로 자, 사해가 여기로 가면 있고 여기 가면은 뭐 헤브론이 있고 여리고 그 방향이 딱 표시가 되어 있어요. 쫙 보입니다. 올라가셔서 이런 거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안경을 가져가 보든지 모세가 된 마음으로 이스라엘 땅을 한번 두 살펴보면서 보고 난 뒤에 이제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자, 사야가는 쿰난과 여리고 헤브론과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과 멀리는 티베리아 호수까지 바라보고 티베리아가 이제 이쪽 위에 있는 호수인데 티베리아 호수까지 볼 수 있고 날이 맑은 날에는 그 시야가 더 넓어져서 예루살렘의 감난산까지 볼 수 있을 만큼 아주 그래서 모세는 이곳에서 남쪽으로는 사해남부 소알성 서쪽으로는 가나안과 지중해 북으로는 갈릴리 호수 넘어 단까지 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눈으로. 이것도 갈릴리까지 볼 정도면 굉장히 키로가 거의 뭐 한 100km 이상, 120km 이상 쭉 넘어가는데도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쫙 보여주시니까 모든 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마 모세가 보았을 이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뭐 별로 뭐 좋아 보이는 땅도 아닌데 뭐 적합구리 흐는 땅도 아닌데 싶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 모세가 그렇게 가고 싶어 했지만 너는 갈 수 없다고 하셔서 보기만 했던 땅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 두루두루 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산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높은 산이 어디냐? 시내산.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시내산과 호렙산 이게 같이 이름이 혼용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두 산은 똑같은 산이라 생각하겠지만 약간 미묘하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시내산, 어떤 부분에서는 호렙산 되어 있는데 조금 미묘하게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해발 2285m. 우리나라로 치면 한라산보다 조금 높은, 한라산보다는 조금 높은 그 정도 산이 되겠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좀 중요한 문제가 생기는데, 시내산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시내산을 우리가 보통적으로 이제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에 위치해 있는 산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에 있는 산이 시내산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고고학이 발전이 하고 많은 연구가 진척이 되면서 아니다. 시내산은 이집트 시나이 반도가 아니라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어느 산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주장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 시내산의 위치가 시나이 반도냐 아라비아 반도냐 가지고 좀 많이 논쟁을 하고 있고 이 논쟁의 핵심이 뭐냐? 홍해를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서 시내산이 이집트일 수도 있고 아라비아 반도일 수도 있어요. 이 문제를 제가 잠시 뒤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숙소했던 숫곳을 떠나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요. 왜냐? 6월절이 지나고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50일 만에 도착한 곳 3개월 그러니까 개월수로는 3개월이고 날수로는 이제 50일 만에 도착한 곳이 시내산입니다. 키로수로 보면 이 50일 만에 도착하려고 하면 이 위치가 조금 애매하긴 해요. 실제로 보면. 모세가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산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산입니다. 그래서 뭐 성산이다, 거룩한 산이다라고 불리는데 시내산 논쟁의 핵심은 홍해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달리는 거예요. 홍해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시나이 반도일 수도 있고 아라비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자, 여기가 이집트예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냐면 이집트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지금은 이집트를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집트의 영향권은 어디까지 보내면 보통 이제 요 정도까지는 이집트의 영향권이 있다고 많이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뭐 국경이 정확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이집트가 아주 강대한 나라다 보니까 모세가 그 바로의 왕자로 있다가 죽이죠.
그 애굽의 사람을 죽이고 도망칩니다. 도망칠 때 모세가 어디로 도망칩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요. 미디안 광야로. 여기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가 어디냐 했을 때, 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욕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좌우지간 모세는 이 애굽의 사람의 영향권이 없던 지역까지 도망을 쳐야 돼요. 그러니까 욕이나 아마 여기까지 도망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홍해가 어디냐? 홍해가 우리가 보통 이제 홍해 됐죠. 레드시 영어 번역이 잘못됐죠. 홍해의 붉은 강이 아니라 갈대의 강이라는 뜻이죠. 원래는 이 뜻인데 영어는 이제 레드시로 돼 있지만, 자, 홍해를 어디로 보느냐? 그래서 홍해를 전통적으로는 여기를 홍해로 봅니다. 여기. 근데 여기를 홍해로 보면 생각해봐요. 지금 이집트 백성이 고센 땅 요곳에 있잖아요. 여기서 출애굽했을 때 굳이 이렇게 가야 되는가? 아니 그냥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가도 좋은데 굳이 여기서 이렇게 건너가야 될까?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전통적으로 그 홍해를 위치를 말할 때 참 애매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비터 호수를 홍해로 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요 윗부분을 홍해로 봅니다. 여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렇게 건너갔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보통 이제 여기고, 여기까지도 잘 안 봐요. 왜냐면 여기까지 내려오면 애굽의 그 영향권 아래에 있는 지역이라서 쉽게 여기까지 오는 건 좀 납득이 안 가요. 이렇게 지나가지는 않았을 것 보고, 보통 이제 요쪽으로, 이 비토호수인데, 여기를 지나서 갔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전통적으로는 여기가 홍해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시내산, 트레디셔널, 전통적인 시내산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출발해서 50일 만에 이곳으로 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아니다. 시내산 여기가 아니라 시내산은 미디안 광야가 여기다 보니까 시내산은 여기가 아니라 어디라 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좌우지간 쭉 오다가 홍해를 어디로 보냐면 이 바로 Gulf of 아카바라, 아카바만을 홍해로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여기까지 와서 여기를 건넜을 것이다. 이 아카바만을. 그래야지 좀 홍해를 건너 맛이 나지. 이렇게 큰 강을 좀 건너고 하나님께서 말리셔야지 좀 뭐가 홍해 기적도 체험되지. 뭐 이런 약간 이런 거는 좀 그렇지 않냐.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를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와서 여기를 건너면은 홍해가 어디냐? 여기 보면 자벨 알 라우즈라고 하는, 이제 그 아랍어로 자벨 알 라우즈라고, 알 라우즈산, 자벨 그 사우디 이쪽 지역의 현지 말로는 자벨 무사, 제벨 무사라고 하는데, 무사가 뭐냐면 모세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사람들은 이 산의 이름을 뭐라 부르냐면 모세의 산이라 불러요. 제벨 무사. 이 산이 호렙산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역이 원래는 전통적으로 이 지역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 근래 이제 미국의 중심으로 한 고고학자들이 이곳을 발굴하면서 이 지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된 두 학자 간에 지금도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을 말하는 학자 중에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이제 김승학 장로님이 가시떨기라고 하는 책 1, 2권을 내면서 이 지역이 이제 자기가 사우디의 왕실 그 주치의로, 한의 주치의로 17년간 근무하면서 이 지역을 여러 번 갔는데 보니까 이스라엘과 관련된 여러 유적지도 있고, 사우디가 이 지역을 굉장히 폐쇄, 봉쇄를 하는 걸 보면서 아, 이곳이 고고학적으로 뭔가 있구나 연구하고, 미국의 여러 학자들 글을 보면서 이 지역이 새로운 신의 산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그분이신데, 좀 일맥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이제 전통적인 지역이고, 이런 요즘 이제 새롭게 개발된 지역인데, 자 보시면, 자, 이곳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파이산이죠? 완전 파이산이죠? 근데 좀 거룩해 보이죠? 왠지 좀 홀리, 그죠? 거룩해 보이는 산입니다. 예, 이게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가면 이제 아침에 새벽에 2시, 3시에 이제 시내산 올라갑니다. 이렇게 가면 낙타 타고 가기도 하고, 걸어서 가기도 하는데, 낙타 타고 올라가면 다 이 이집트 장사꾼들이죠. 다. 그래서 낙타 타고 이렇게 올라가면 거기서 이제 일출이 되죠. 그러면 아까 봤던 이 산이 붉게 물듭니다. 붉게 쫙 물들면서 아주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막 우리 삶이 생각하고 보면 다 그래 보이는 거예요. 거룩하게 보이죠. 그래서 멋있죠.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새벽에 올라가서 이제 목사님들 여기서 이제 기도하면서 자기가 못생긴 것처럼 그렇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곳이 신의 산이면 온갖 감성에 젖으면서 뭐 할까요? 그 다음에 배고프니까 아침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가면 이제 매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올라가서 새벽 기도 끝나고 꿀맛인 컵라면, 신라면을 다 먹습니다. 얼마나 맛있을까요? 그렇죠. 코스입니다. 한국 관광객도 반드시 가는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 스위스 융프라우 가서도 컵라면 먹고 신해산 가서도 컵라면 먹고 어디 가서나 컵라면 먹는 우리 컵라면의 민족 우리나라죠. 그래서 이게 쭉 내려옵니다. 쭉 내려오게 되는데 자 우리가 보기에는 이곳이 참 뭐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좀 그렇게 보이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왔을 때 남자만 60만 명이잖아요. 그러면 사람까지 합치면 보통 이제 200에서 30만 본단 말이에요. 200만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모세는 지금 이 산에 혼자 올라갔고 200만이 여 밑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200만이 최소한 이곳에서 몇 달을 머물렀잖아요. 모세가 40일, 40일, 80일을 산에 있습니다. 그렇죠? 3개월 있단 말이에요. 최소 3개월을 지금 이 밑에서 머물러야 되는데 이 시내산 밑에는 3개월 동안 사람이 머물 만한 장소가 없어요. 문제가 그거예요. 그냥 뭐 아주 뭐 그럴듯한 산이긴 한데 과연 이 성지 이스라엘 가신 분들이 다 그래요. 이곳에서 과연 이 밑에서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먹고 마시며 3개월을 머물 만한 장소인가? 더군다나 지금 홍해를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애굽의 병사들이 물에 빠져 죽기는 했지만 여전히 시내 반도는 이집트의 영향권 안에 있는 나라인데 지역인데 이곳에서 200만 이상이 거주할 만한 장소가 되는가라고 하는 게 의문점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런 의문점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시내산 이곳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고학적으로 찾고 연구를 해서 나온 곳이 어디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우디, 지금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그 산이 되겠습니다. 자, 시내산에 가게 되면 자, 성 캐더린 수돈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산에산 올라가는 중간에 보면 이렇게 무슨 뭐 성처럼 막아섰죠. 요 안에 가면 이게 성 캐더린 수돈인데 이 안에 가면 유명한 게 2개가 있습니다. 뭐냐면 모세 가시떨기 나무. 하나님께서 그 불붙는 가시떨기에 임재하셨다는 그 가시떨기에 이게 몇천 년 전이에요. 3,500년 전이니까 그거의 손자라고 뭐 주장을 하는데 가짜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거기서 마셨다라고 하는 우물물 이렇게 있다라고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여기가 전통적인 지역인데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롭게 주어진 게 자벨 무사, 알 라오스라고 하는 이 산이 되겠습니다. 이 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신의 산 자벨 무사 말 그대로 모세산이죠. 알 라우즈라고 하는 곳인데 이 밑에 보시 이게 알 라우즈 산입니다. 산 능성이에요. 보시기 어때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그래도 그렇죠? 사람이 좀 살만해요, 그렇죠? 야영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텐트를 치고 지냈단 말이에요. 천막을 치고 지내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좀 천막 치고 살만하잖아요, 그렇죠? 아까 했지만 돌산에 막 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좀 살만하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김승학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여기가 시내산이고 여기에 호렙산이에요. 왜 시내산과 호렙산이 구분되느냐? 시내산은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뵈러 올라간 산이 시내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모세가 하나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산이 시내산이고 바로 옆에 있는 산이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은 뭡니까? 모세가 불붙는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난 산이 호렙산이에요. 그러니까 두 산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내산, 이게 호렙산. 같은 산이에요. 같은 바로 옆에 그냥 이렇게 붙어 있는 산이지만 또 이게 명칭이 구분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호렙산은 그냥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시내산은 지금 잘 안 보이죠, 사진이. 딱 보시면 시내산 꼭대기에 보면 요 정상 부분입니다. 요 산 밑에는 그냥 일반 암석인데 요 산 정상 부분은 까만 돌로 되어 있다고요. 실제로 가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다 요 산 정상이 시내산 정상 요 부분이죠. 이 정상 부분이 까맣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검게 마치 탄 흔적처럼, 탄 돌처럼 이런 식으로 이 지역이 검게 돼 있어요. 다른 지역은 안 그렇고. 왜 그런가? 왜 그럴까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에 불과 구름과 연기와 천둥과 온갖 그 자연의 신비한 현상들이 이 산 정상에서 며칠 동안? 80일 동안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흔적으로 이게 산들이 다 탔다는 거죠. 그래서 탄 흔적들이 여기와 여기가 명확하게 구분될 만한 뚜렷한 흔적의 모습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 호렙산에서 무슨 사건이 있게 되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건이 바로 이 시내산, 호렙산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 요 바위가 이렇게 있어요.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여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생뚱맞게 이게 바위가 딱 굉장히 커요. 모세가 이 반석을 쳐서 첫 번째 무리바 사건이죠. 쳐서 여기서 물이 쫙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반석에서 흘러나온 물이 바로 이곳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면 아주 이렇게 큽니다. 작은 바위가 아니에요. 굉장히 큰 반석이 있게 되고, 실제로 이제 고고학적으로 발굴하다 보니까 이 반석 주변에 뭐냐면 석회암 돌로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보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이렇게 뭐 만들어 놓은 흔적들이 있고 물이 흘러가는 흔적들이 발굴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아마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나오는 무리바 사건이 일어난 곳이 아닐까. 이 주변에 여러 가지 이제 지질학적으로 발굴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메노라 보이죠? 메노라 이런 그림들이 발굴이 되고, 그러니까 생뚱맞게 이 지역에서 이런 흔적들을 발굴이 되고, 아까 봤던 그런 반석에 지금 이게 뭡니까? 소와 양과 짐승의 그림들이 이렇게 바위에 이렇게 새긴 안각화들이 곳곳에서 발굴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소 같은 경우는 왜 나왔는가? 소의 모양을 자세히 보니까 다음 사진인가? 애굽의 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겼잖아요. 그 금송아지의 형상을 한 그런 소의 금들이 곳곳에서 발굴이 되고 있어요. 이 주변에서. 그리고 이제 호렙산에 가면 동굴이, 아까 그 시내산과 호렙산이 구분됐잖아요. 이 호렙산, 나중에 엘리야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가는 곳으로 가게 돼요. 시내산이 아니라 호렙산에 가서 동굴에서 머물게 될 때, 그래서 요거 이제 엘리야가 숨어있던 호렙산 동굴이라고 이야기하고 되고, 자, 그래서 아까도 봤지만 여기 있는 시내산 아래는 이렇게 평평한 곳들이 있어가지고 200만 이상 되는 사람들이 충분하게 텐트를 치고 거주할 만한 공간이 나와요. 그리고 시내산 아래 보면 이렇게 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지금도 이렇게 고여 있고 물이 흐른 흔적도 찾을 수 있었다. 성경에 보게 되니까 시내산 아래에 성경에 보면 시내산 아래에 시냇물이 흐르는데 그 시냇물에 금송아지를 태워서 그 태운 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다. 그때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먹었다는 기록이 있고, 실제로 이곳에 가니까 시내산 아래에 시냇물이 흐른 그런 건천의 흔적들이 발굴이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나마 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죠. 곳곳에 이런 것도 발굴이 돼요. 뭔가를 갈아서 먹었던 돌절구 같은, 그래서 아마 만나나 곡식들을 갈아 먹었던 그런 절구 같은 흔적들, 이렇게 돌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것도 발굴이 되고, 여기 가면 이제 사우디 정부에서 이렇게 이 돌 무더기에다가 이렇게 뭘 쳐놨던 철조망을 쳐놨어요. 가까이서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마치 재단 같이 뭘 만들어 놨다는 거죠. 주변에 실제로 이렇게 보면 위에 보시면 보이죠? 뭐가 그림 같은 게 형상들 새겨놨어요. 소를 새겨놨어요. 소의 형상을. 지금은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사우디 정부가 막아놨는데 안에 보니까 이런 식의 재단에 소를 먹였는데, 이 소가 뭐냐? 이집트에서 소의 형상을 한 신성한 소라고 불리는 아피스의 형상이 이와 같이 생겼거든요. 아피스의 형상을 한 소의 그림을 여러 군데 그려놨다. 또 주변에 가니까 이런 식의 제단과 여러 가지 제단에 관련된 어떤 돌 무더기들이 발굴이 되고, 이 주변에서 또한 보면 성경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서
열두 기둥, 열두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이 나와.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있는데, 그러한 이 돌들이 막 이런 이 주변에 있는 돌과는 조금 다른 듯한 그런 돌들이 이곳에도 많이 발굴이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날 이제 많은 고고학적 발굴들은 이쪽도 신의 산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고고학이 더 발굴 표현되겠지만 여기는 사우디에서 못 가요. 우리가 사우디는 우리가 못 가면 뭐 비자를 잘 안 주어서 거의 구경 못 하고,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이제 시내 산에 아까 말씀드린 전통적으로 시나이 반도에 있는 것을 가게 되는데, 지금도 여전히 학자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싸우긴 하지만 뭐 그건 나중에 천국 가서 모세한테 물어보면 되겠죠.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알려주겠죠. 자, 네 번째, 두 번째 높은 산이 이제 헐몬산, 헤르몬산입니다. 이스라엘, 레바논, 시리아 세 가지 국경에 있고 해발 2814, 아마 백두산 높이보다 조금 더 높죠. 북쪽 가나안 경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고, 이곳은 이제 9개월, 10개월 이상은 1년에 3분의 2 이상은 눈으로 덮여 있는 설산입니다. 만년설이 있는 곳이에요. 연간 강수량이 1300에서 1500mm,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는 지역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곳에서는 풍부한 유량이 흘러내려서 이스라엘 전 지역으로 물을 흘려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 133편 3절에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의 복이로다. 아론의 수염은 헐몬의 수염 같으니 하나님의 복이 흘러내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산이 어디냐? 헐몬산이에요. 근데 왜 이 이슬이 나온 것처럼 왜 이슬이 나오냐? 여기 지중해에서 부는 바람이, 지중해에서 이렇게 습기를 머물렀던 이 바람이 가장 먼저 부딪힌 산이 어디냐? 헐몬산이. 근데 헐몬산은 만년설 때문에 굉장히 추운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습기를 머무는 구름이 헐몬산에 부딪히면서 차가운 그곳에 부딪히면 뭐가 됩니까? 이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은 엄청난 이슬이 아침에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그래서 헐몬의 이슬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산이죠. 헐몬산 바로 요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에서 부는 바람이 부게 되고, 실제로 이제 높이를 보게 되면 굉장히 높은 산이요. 진한 갈색으로 되어 있죠. 굉장히 높은 산이고, 이곳에서 이제 물이 쭉 흘러내려서 이렇게 쭉쭉쭉쭉 오게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헐몬산이 여기 있죠. 지중해 바람이 이곳에서 부딪히고 이곳에 굉장히 많은 이슬이 내리게 되고, 실제로 이 헐몬산은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 바로 옆에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을 잘 기억하시고, 이곳에서 이제 나오는 물들이 용천수, 땅에서 솟아나는 용천수가 되고, 또 지하수가 흘러나오고, 또 비가 나오고, 이슬이 나오니까 물이 굉장히 많죠. 그 물이 쭉 어디로 흘러가느냐? 갈릴리로 가다. 갈릴리에서 쭉 흘러서 요단강을 이뤄서 어디까지 쭉 내려갑니까? 사해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나오는 물이 사해까지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입니다. 나중에 이제 성수에 가시면 여러분들 이제 한 컵씩 떠서 먹으면 헐몬의 축복을 상징하면서 이렇게 한 번씩 마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있죠. 자, 하솔에서 바라본 헐몬산. 잘 안 보이죠? 여기에 헐몬산이 있습니다. 하얀 산. 좀 더 가까이서 오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에서 하얀 눈 덮인 산이에요. 하얗게. 1년에 뭐 만년설이 덮여 있고, 대부분의 시간은 눈으로 덮여 있고, 잠시 여름에 더울 때만 좀 눈이 녹아서 물이 또 내려오는 지역이 있죠. 만년설이 이렇게 덮여 있는 지역입니다. 아름답죠? 멋있는 지역입니다. 자, 헐몬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하얀 산이니까 아론의 수염처럼 하나님의 그 복이 있는 그런 것을 상징하게 되죠. 이렇게 눈 덮인 산이 헐몬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헐몬산이 왜 중요하냐? 이 헐몬산 옆에 무슨 지역이 있다고요?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무슨 일이 있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시십니까?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뭘 합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가게 됩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세요. 성경은 높은 산이라고 말하지 산 이름을 안 알려줘요. 무슨 산인지 몰라. 근데 히브리어로 높은 산이 무슨 산이냐? 히브리어로 높은 산은 헐몬산이에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헐몬산을 두 군데로 생각하는데, 첫 번째 후보지가 바로 헐몬산입니다. 그리고 헐몬산의 이 하얀 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을 때의 하얀 옷으로 변화되시잖아요.
이 세상 누구도 그렇게 만들 수 없을 만큼의 하얀 옷을 변화시키시는데 헐몬의 하얀 색깔을 상징하듯이 마치 그러한 것들을 대비하듯이 하얀 옷을 입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헐몬산에 아까 그 눈 덮인 부분도 있지만 그 산 옆에 여러 봉우리들이 있어요. 그 봉우리들도 전부 다 이제 헐몬산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지역들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아마 이 지역 어디로 가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보면 이 갈릴리 지역이 두루두루 보이는 이런 지역으로 아마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헐몬산의 두 번째는 어디냐, 이제 다볼산입니다. 이쪽 다볼산으로 아마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이 다볼산을 생각하게 되지만 어떤 성경학적 언어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헐몬산이 변화산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막 아라랏산, 터키 동부에 위치해 있고요. 높이는 5,000m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머문 산이죠. 창세기 8장 4절에 보면 방주가 어느 산에 머물렀다?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그래서 아라랏산이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자, 터키가 여기 있고요. 터키 지역이고 이 지역 여기에 아라랏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라랏산이 있는데, 자,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성경의 지명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연구하고 볼 때 중요하게 두 가지를 생각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창세기 8장 이전에 나오는 지명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위치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 창세기 8장 이전에까지는 뭐가 없어요? 홍수가 없어요. 홍수는 전 지구적인 대격변이기 때문에 아마 모양들이 다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8장 이전에 나왔던 위치들하고 8장 이후에 나온 지명들의 위치는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무려 3,000년, 4,000년 전의 지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봤죠. 시내산의 위치가 거길 수도 있고 다른 곳일 수도 있고 헐몬산이 저기일 수도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 후보지들 중에서 이제 우리는 합리적으로 보고 또는 여러 가지 증거나 발굴 상황을 보면서 A였다가 또 B일 수도 있는 거고 B였다가 또 C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이것이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좀 열려있게 유보적인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아라랏산은 보통 이제 터키에서 있다라고 지금 명칭으로 아라랏산이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자, 여기 아라랏산 역시 만년설에 덮여 있습니다. 근데 아라랏산은 대아라랏과 소아라랏 두 개가 있습니다. 나눠져 있는데요. 대아라랏과 소아라랏 두 산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자, 이 아라랏산에 가면, 자, 여기 멋있죠? 여기도 만년설에 덮여 있는데, 눈이 덮여 있다 보니까 이 안에 그 발굴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산 중턱에 가니까 1948년에 이곳에 터키에 큰 지진이 있었는데, 큰 지진이 있고 난 뒤에 양치기가 산에 올라갔다가 뭐야 이거 뭐 닮았는데 딱 보는 거 뭐가 보이십니까? 뭐가 보이세요? 양치기가 이거 보고 뭐야 이거 뭐 닮았는데 뭐 같은데 딱 했던 거예요. 뭐가 보입니까? 마음의 눈으로 보면 보입니다. 자, 이게 방주의 모양이 이렇게 보였다. 그래서 이제 시대별로 이렇게 사진을 조금 구분해서 찍어놨는데 마치 방주처럼 보이는 이런 모양들이 이 양치기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야? 그래서 이제 전 세계 고고학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탐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아라랏산 두루푸나르지대 이 길이가 한 160m, 120에서 160m.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방주의 길이와 유사한 모형이 발굴이 된 거예요. 고고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안에 뭐 나무 이런 건 없고 좀 인공적인지 자연적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성경에 나오는 그런 기록과 좀 비슷해 보이는 것이 발굴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요게 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뭐 좀 방주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방주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보는 거에 따라 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터키 정부는 이것이 노아의 방주다라고 발표를 하고, 왜냐? 노아의 방주라고 발표해야지 누가 와요? 관광객들이 오는 거야.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잖아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고 뭐 이스라엘 여러 성지순례를 가는데, 그 성지들은 다 언제 만든 성지입니까? 중세 가톨릭이 만든 성지. 중세 시대.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성지를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은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부인이 처음 이제 성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만들었고,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뒤에 300년 동안은 성지가 없었어요. 없다가 그 이후에 이제 성지에 대한 연구들, 예수님이 어디서 묻히셨고, 예수님이 이것들을 막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알고 있는 성지는 대부분 뭡니까? 다 중세시대 때 만들어진, 물론 이제 그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지역도 있지만 또 많은 지역은 관광지로 위해서 말 그대로 성지 순례를 위해서 만들어진 성지가 많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터키가 이것을 노아의 방주다라고 말한 것은 관광 수익을 노리고 만든 거예요. 모양 좀 비슷하죠? 배 모양하고 비슷하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설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보니까 이런 뭐 모양이 있더라. 나무 조각이 발굴이 되었다. 뭐 타르가 칠해져 있는, 역청이 칠해져 있는 무슨 흔적들이 발굴이 되었다. 뭐 1차 세계대전에 비행기 조종사 쭉 타고 올라가 봤는데 보니까 뭐가 방주 온갖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그런 썰이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방주 찾기는 현재 진행형으로 여전히 이렇게 뭐 찾고는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성지나 또는 소위 말하는 이제 성물, 거룩한 뭐 물건들,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드셨다고 하는 뭐 성배라든지,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못 박히셨던 십자가라든지 이런 게 남아 있을까요? 안 남아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안 남아 있다고. 구약에 있던 그 많은 성막과 관련된 것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도 안 남아요. 왜냐?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그것을 숭배합니다. 반드시 숭배해요.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못 박힌 혹시 저 나무 예수님의 핏자국이 보면 막 얼마나 막 예수님 이렇게 될까봐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없앴을 거예요. 오늘날 남아있는 성물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 거의 100% 가짜입니다. 100% 가짜고 믿을 필요도 없는 거고 단지 이런 뜻, 이런 의미 또는 이런 장소구나라는 것들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 또 성지순례를 가시거나 뭐 이스라엘이나 뭐 여러 지역 성지순례 가실 때 그것을 꼭 유념해 두고 성지순례를 봐야지. 이것이 정말 예수님이 이곳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녔을 수도 있어요. 아까 변화산도 봤잖아요. 헐물산일 수도 있고 타볼산일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야. 모르지만 우리가 추측을 할 뿐이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방금 전에 보았던 이 산들과 관련해서 오늘 산들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길보아산에 대해서 보고 사울의 마지막 그 인생의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쭉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